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가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 27장과 28장을 읽으려고 합니다. 참 이 마지막 로마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의 생애와 또 바울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잘 배우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깨달음이 있는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자꾸 이렇게 글자가 뜨고 막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집사님이 오시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늦어졌네요. 자, 우리 오늘 27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풍랑으로 배가 다 깨지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제 28장에서 이제 그 로마에 이제 안착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럼 먼저 27장을 이제 읽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요. 자, 27장 보시고 지금까지는 이제 26장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바울이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그러니까 변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장, 25장, 26장 이 전체적인 내용이 기독교 변증가로서의 바울의 그 일종의 설교를 들은 셈이에요. 근데 이제 그 듣는 회중이 다 달랐죠. 처음에는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 앞에서, 그리고 이제 그 베스도 총독 앞에서, 또 여러 그 아그리파 그 왕 앞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요 본문들은요 보시면은 그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그런 아주 짧지만은 아주 간단 명료한 내용들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1장에서 28장까지 설명하면서 한 장 한 장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27장을 피시면은요, 자 프린트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자 여기 보시면은 이달리아라는 표현이 나오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태리예요. 예, 자기로 작정되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로마로부터 자기에 대한 재판받기를 원했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 고발 고소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바울은 로마로 지금 이송되는 장면이죠. 가기로 작정되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신분은요, 죄인이에요. 죄를 선고를 받지는 않았지만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 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그러니까 이제 그 배를 타고 가는 그 제수 일행과 이 바울이 그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이제 총책임자가 돼요. 그러면 이제 아구스토데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가이사라 지역에 주둔했던 그 로마의 보병 부대가 있었어요. 그 부대 가운데 하나가 아우구스트예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말로 하면은 뭐 무슨 기동대일 수도 있고 부대 이름이에요, 하나에. 그러니까 저희 이제 처음 이제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이렇게 거쳐지는 게 이런 특별한 이름들이 나오면은 이게 진도가 안 나가요. 아니 이것도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부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스쳐가도 돼요. 그리고 이제 27장 1절에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에는 우리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 우리라는 표현은 초창기에는 누구였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그 12사도들과 함께하는 그런 무리 가운데 누가가 포함돼요. 왜냐하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과
바울의 선교 여행을 따라다니는 일행들과 누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배에 누가가 같이 탔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은 아리스타고도 함께 탔다 그랬어요. 그럼 이 아리스타고는 또 누구냐?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아리스타고는 데살로니카에 살고 있던 마케도니아인, 그러니까는 히랍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그 데살로니카 지역에. 그죠?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환상을 봤잖아요. 그죠? 헬라 사람이 보이잖아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러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리스다고예요. 근데 이 아리스도고가 그냥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만 된 게 아니라 바울 일행에 합류하는 전도자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에는 누가도 포함되고 아리스다고도 포함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아리스다고를 이제 이해하시니까 좀 낫죠? 자, 그리고 아드라무테오 배라는 것은 그냥 배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로마로 이제 항해를 할 때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다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아주 진지한 성도로서 전도자 일행에 합류한 사람이라는 거, 같이 이제 이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요, 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야, 요즘 세상 같으면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제수의 일행과 함께 그 배를 탄다는 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미결수죠. 미결수인 바울이 이러한 그 일행들과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다는 게 상당한 그 위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튿날 시돈에 대니 도 백부장이 바울을, 여기 보세요, 친절히 대했다 그랬어요. 야, 로마 시민권 가진 게 대단하구나 정말. 그러니까는 이 백부장이, 또 요즘 말로 하면 백부장이라는 것은 장교잖아요. 이 군 장교가 미결수한테 참 친절하게 대하면서 바울이 함께 가는 그 우리에 포함된 친구들에게 대접받는 것을 허락했다. 그러니까 참 독특한 내용이죠.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7장 이 1절에서 3절 읽을 때는 그냥 무심코 읽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참 특별한 상황 속에서 배를 타고 가고 있구나. 비록 미결수의 몸이지만. 그죠?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자, 트랜스퍼를 하는 거예요. 배를 바꿔 타요. 여러분들 여행 갈 때 요즘은 비행기 트랜스퍼 많이 하죠. 이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가면서 트랜스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리 가는 그 로마로 가는 배를 만나 이 배를 바꿔 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쭉 27장을 쭉 읽어가면서 이 누가는 아주 바울의 로마 행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미결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고 있는데 이 상황이 역사적으로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나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것은, 알렉산드리아가 그 당시에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라 그랬죠. 제가 강의 도중에 얘기 드렸잖아요. 이 시대의 3대 도시는 어디예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이에요. 근데 그 안디옥이 선교를 펼쳐나가는 선교지였잖아요. 최초의 선교지였고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기독교의 이 복음은 로마 그리고
안디옥.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또 어떤 도시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100만이 살고 있었던 대도시예요. 여러분 요즘도 100만이 살고 있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것도 유대인들만 그렇게 많이 살았다면 딴 그 원래 자기네 종족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도시죠. 거기서 오는 배를 이제 큰 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 가서 더디 간다는 거예요. 배가 너무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달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향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리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한번 지도를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항로로 지금 가고 있는지 지도를 한번 펼쳐 보세요. 지도 보시면은 우리가 지도가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마지막이 바울의 로마 여행이에요. 자, 로마 여행을 보면은 여기 이제 보세요. 가이사라, 이 예루살렘 옆에 가이사라가 지금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유대 총독부. 이 가이사라를 지나서 지금 쭉 가고 있잖아요. 배가. 지금 여기서 지금 어디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지나가는 데가 자 살몬의 앞을 지내 그레데 해안이라 그랬죠. 그레데 해안. 네모난 데 보이죠? 큰 네모난 거 그죠? 그러면 살몬을 이서야 미항 이 그레데 지역이 나오잖아요. 자, 이 그레데 섬이에요. 자, 여기를 이제 지나는데 여기에서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니세아시에서 가깝더라. 그래서 여러 날 동안 이렇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레위기에 나오는 대속죄일 기억하시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죠? 그 유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 대속죄일이 요즘 원력으로 말하면 9월 20일 정도에 이제 이 절기가 있는데 이 대속죄일 이후에 9월 달 그러니까는 그 마렵에 이 지역에 강한 북동풍이 부는 시기라서 지중해 연안에는 항해가 좀 어려웠대요. 근데 요즘은 그 항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요즘은 배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에 여러분들 뭐 여행도 가시고 여기 많이들 놀러도 다니시지만 이 시대만 해도 범선이잖아요. 바람을 타고 가는 배기 때문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시기에는 이 항해를 많이 쉬었어요. 그런데 풍세가 더 허락지 않은 이 지역에서 이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러니까는 그 항해를 지금 배를 바꿔 타고 가고 있는데 권합니다. 뭐라고 권합니까?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가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끼칠 수 있다. 그러면서 주의를 주는 거예요. 바울이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바울을 굉장히 나름대로 인정하고 대접을 해줬지만 백부장 생각에 바울은 배하고는 연결이 안 돼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그러면서 11장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당연한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배와 연결된 그 선장과 선주가 경험이 많을 거 아니에요. 어느 시기에는 바람이 부는 시기고 바람이 불 때는 어떻게 배를 몰아야 되고 잘 알 텐데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까?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백부장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당신은 전문가가 아닌데. 응? 그래서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은.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과 선장과 선주에는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근데 여기서 지금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자 바람이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이 뜻이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불었어요. 그 유라굴로라는 이 강풍이 뭡니까? 자, 남그레데 섬에 이제 동풍이 불면은 아주 난기류가 형성되고 강력하게 이제 그 바람이 많이 분다 그래요. 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10절에서 바울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야, 큰일 났네. 생명은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참 이 바람이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그 배에 탄 그 화물이 많잖아요. 그 화물도 배가 지금 기울고 바람이 불면 결국은 이 화물을 다 내려놓잖아요.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다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참 손해가 많을 텐데 하는 이 바울의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과 선장, 선주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자, 그런데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배를 타면서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네가 좀 조언을 해라 하는 어렴풋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베닉스로 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뭐라 그래요? 여기 있자 그래요. 그래서 조금 순풍이 돛을 따라서 잘 간다 싶다가 금세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불었다 그랬어요. 자, 이 강풍이 불면서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 자, 이거는요. 선장과 선주가 두 손을 든 거예요. 배를 어떻게 핸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올리고 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다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렸고 그냥 스르다스는 뭐냐면요. 우리말로 하면 암초예요. 암초. 암초에 걸려서. 응? 그래서 이 거루를 잡고 뭐 그냥 겨우겨우 이제 가는데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결국은 짐을 다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다 버려버려요. 너무 요동을 치니까. 사람이라도 살아야겠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가구를 그들의 손으로 다 내다 버렸네. 야, 엄청난 손실이 왔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일었다. 자, 여러분들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는 뭐예요? 구름이 자꾸 끼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여망, 도무지 살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이러다가 우리는 배 뒤집혀서 다 죽는가 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 사람이 배가 요동을 치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토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가운데 서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 섬에 그대로 떠나지 아니했었으면 이런 큰 타격과 손상을 면했을 텐데 지금 이제 어쩌겠어요. 내가 너희를 다시 권하노니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손상이 올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두 번째 얘기를 하죠. 첫 번째 그레데에서 떠나지 말고 있자 그러면서 너무 손실이 많을 테니까 있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율리오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와 배에 탄 많은 그 여행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가자는 거예요. 베닉스로. 그래서 지금 이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두 번째 뭐라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들 안심하시오. 여러분 생명은 견디낼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도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어떤 한 섬에 정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들한테.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 배가 풍랑 가운데서도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아주 미션인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볼 때, 와, 바울은 부럽다. 이렇게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 아이고, 하나님,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바울처럼 말씀 주소서 하는 그러한 욕심이 생기죠. 바울이 부럽기도 하고. 자, 이렇게 될 줄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바울의 이러한 선포와 그 선포의 이제 성취를 통해서 배에 탄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 마음이 많이 열려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바울이 왜 잡혀가는지 다 알잖아요, 이제는 이 사람들이. 자, 그러면서 이제 풍랑 속에서 열날째 14일이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우는 줄을 짐작하고, 육지에 가까워졌다는 것은요, 그 바다의 깊이가 점점 낮아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지나서 다시 보니 15길. 20길이라는 것은요. 그 바다의 깊이가 약 한 36m예요. 36m면 상당히 깊은 거죠.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15길은 27m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얕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공들은 뭘 알아요? 아, 해안이 가까이 오는구나. 뭔가 섬이 있구나. 이걸 이제 감지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자, 고물이라는 것은 배 뒷부분에 이제 닷을 내렸어요. 다 이게 범선이니까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그런데 사공들이 도망을 치려고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그러니까 사공들은 자, 그렇지만은 어디 육지에 가까이는 가기는 하지만은 야, 이게 그래도 어떻게 마음이 지금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려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놨다. 거룻배가 뭔지 알죠? 구명정이에요. 라이프보트예요. 그러니까는 배를 타시면 여러분들 여행해 보셨겠지만 그 배를 타면은 이 구명정이 쫙 배 바깥에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근데 이 구명정을 꺼내가지고 저것만 살려고 거예요. 그거 타고 도망가려고 이 사공들이.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밤중에 다 그리고 여러분들 14일 동안 제대로 먹도 못하고 시달리니까 사람들이 다 기진맥진이거든요. 그런 상태니까는 여가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공들은 육지가 가까웠다는 것을 조금씩 낌새를 알아차리고 저것만 살려는 거예요. 그래서 구명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저거 앞으로. 그랬더니 31절 보세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얘기를 해요. 야, 이 사람 사공들이 구명정 타고 저거가 없었지 뿌리면은 이 배는 어찌 갈 거냐.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공들을 도망 못 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바울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도 이 사공들이 뭘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바울 혼자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 이 사공들이 저것만 살려고 이 구명정을 지금 걷어들이고 저것끼리 나가려 그러네. 근데 이 사공이 없으면은 이 배가 육지에 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거룻배와 그 거룻줄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걸 다 끊어버려요. 배를 못 타고 도망을 못 치게 하려고. 또 이때는 군인들이 바울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한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배가 출렁일 때 음식을 먹으면 먹을 수도 없죠. 먹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럼 왜 바울이 이제 밥을 먹으라 그래요? 이제 풍랑이 가시고 배가 이제 땅에 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맨날 며칠 이 사람들이 못 먹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 2주 동안 제대로 먹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사람의 수가 무려 276명이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로마행을 위해서 276명의 사람을 건져주셨어요. 이 풍랑 속에서도. 그래서 저들이 배부르게 먹고 그러고 나머지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여기가 어딘지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 맞는지도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을 한 후에 닻을 끊어 바다에 배를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배가 그냥 두둥실 가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걸다는 것은 정박을 시키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자, 이 물은 뭐예요? 배 앞부분이고 고물은 배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큰 물결에 이게 배가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지금 걱정인 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제수가 이제 해안에 거의 다 왔으니까 헤엄을 치고 저것들이 도망가면은 어쩌나 큰일 난다. 그래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 군인들이. 나중에 우리가 이 제수들을 한 사람이라도 놓치고 로마에 도착하면 우리한테 모든 이제 그 책임이 돌아오는데, 그럴 바에 그냥 제수들이 도망치고 난동 부려서 다 죽여버렸다고 결론을 내리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군인들이 제수를 다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43절을 한번 보세요. 그 군인들의 리더였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여기 보세요. 바울을 구원하려고 그 군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자 모두들 헤엄을 쳐서 육지로 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헤엄을 못 치거나 그런 또 병든자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 배에 있는 널판지 조각에나 이런 데 의지를 해가지고 해안에서 상륙을 하게끔 도와줬어요. 그래서 결국 이 276명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가운데서도 자 제수들이 헤엄쳐서 저거 맘대로 도망을 치려 하니까 군인들은 죽이려 그랬잖아요. 근데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를 묵살시키고 그죠? 다 헤엄쳐서 갈 수 있는 사람 먼저 가거라. 그리고 배에 있는 널판지 조각을 주워다가 그거를 의지해서 그 땅에 닿을 수 있도록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276명이 다 살아나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엄청난 고생을 해요. 왜 고생을 합니까? 자기들의 생각대로 취직을 시켰잖아요. 바울은 어디 있자 그래요? 그냥 섬에 남아 있자 그러잖아요. 가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저들이 엄청나게 고생시키게는 하시지만 바울의 생명을 건지고 또 바울의 전도 사역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저들을 다 살리셔요. 나중에는 율리오라는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27장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아 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하네. 그냥 뭐 바람이 불었네. 난리가 났구나.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떠한 이 악조건 속에서도 로마에 기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이 27장에 자세히 나타나요. 근데 많은 그 성경 주석가들은 이 27장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평소에 목사님들이 이게 설교하시는 본문으로 27장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별로 이렇게 뭐 중요시 안 하시고 별로 이렇게 내용을 잘 다루질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사도행전 27장이 굉장히 은혜로운 부분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사의 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일일이 다 개입하시고 마지막에는 율리오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결국은 죄수들을 다 살려주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그래서 이 27장 여러분들이 평소에 읽으실 때 곽건사님 어땠어요? 그냥 읽으셨죠? 그냥 뭐 로마로 가는갑다. 응. 바울이 그냥 풍랑에 배가 뒤집어질 뻔 하다가 뭐 하나님 도우셨네. 그런데 굉장한 이 27장에 뒷얘기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 276명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정말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죠. 그러면서 이제 28장은 드디어 우리가 구조된 후에 보니 그 섬은 멜리데 섬이에요. 멜리데 섬은요, 오늘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마르타예요. 마르타 섬이에요. 저는 마르타 섬을 어디서 들어봤냐면요. 그 예전에 우리가 가끔 요즘은 저는 뭐 별로 그런 거 보지도 않지만 옛날에는 뭐 그 미스 유니버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더 이쁜가 하고 보잖아요. 그래 보면은 뭐 미스 뭐 아메리카 미스 일본 뭐 세계 각국 여자들이 다 젊은 이쁜이들이 다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어느 날 제기에 미스 마르타 그래요. 마르타라는 나라가 어딘가 했어요. 이 섬나라예요. 섬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타가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나라예요. 자, 그러면은 이 마르타 멜리데 섬이 그 당시에는 토인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원주민이죠. 오늘날에도 원주민이 물론 있겠지만 이 마르타 섬 멜리데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비가 또 부슬부슬 오고 날씨가 찼어요. 그래서 그 원주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것 또한 너무 상식 밖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토인들은 자기네 영역에 제3자가 왔을 때 다 종이나 노예로 삼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하고 인종이 다른데. 그리고 그 섬을 나가려면은 배가 없으면 나갈 수 없잖아요. 오도 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섬에 사는 원주민들은 외부인들이 오면은 다 노예를 삼거든요. 그런데 여기 2절에서 뭐라 그래요? 특별한 동정을 했다고 했어요. 특별한 동정을 하면서 날씨가 춥다고 불을 피워가지고 영접을 했다네요. 이 엄청난 역사예요, 이것도. 이건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불을 피우니까 지도 이제 나무를 이렇게 옆에 있는 걸 이렇게 주워서 불 속에 넣었으니 그 나무 속에 있던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바울의 손을 물고 있었어요. 독사가 나왔어요. 근데 원주민들이 이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합니다. 원주민들에게는 어떠한 마인드들이 있었냐면은, 인간이 나쁜 짓을 하고 악행을 하고 살인을 하면은 결국 하늘이 그 사람에게 죄에 대한 심판을 한다, 이런 걸 이제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자, 바울이란 저 사람이 정말 나쁜 짓을 했지만은 그래도 간신히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이 공의가 이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독사가 물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짐승을 그냥, 그 짐승이란 게 독사죠. 이 독사를 그냥 불에 떨궈 버리는데 바울의 그 손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자, 이러한 역사를 보고 이 섬 사람들은, 야, 독사가 문 저 양반이 붙든지 아니면 갑자기 쓰러져 죽어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멀쩡하거든요. 바울은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바울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신이라. 엄마야, 저 사람이 우리 이 섬에 사는 독사에 물려갖고 사는 자가 없는데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완전히 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그러니까 이 섬에 이제 일종의 원주민 중에 추장이겠죠, 그죠? 그 사람이 그 땅이 이제 토지가 많이 있는데 그 이 바울이 이제 그 뱀이 독사가 물었는데도 멀쩡하고 이게 신적인 존재라고 막 원주민들이 떠들어서 하니까 이 추장도 놀랍죠. 그러면서 우리를 영접했다. 그러니까 바울 이래는 영접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영접하여 사흘 동안 친절히 잘 머물게 했는데, 자, 그러면 사흘 만에 저들이 이제 사흘 동안은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또 같이 있던 그 일행들도 이제 생명을 부지하고 이제 살 수 있게 됐지만, 아니 사흘 이상,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계속 도움을 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블리오 추장에 붙이니 열병과 이직에 걸려 누웠어요. 자, 이 시대에 열병과 이질이 걸리면 오늘날에도 이질이 일종의 심한 설사잖아요. 설사가 왔을 때 열이 높으면 죽어요, 사람이. 그죠? 수분이 다 없어지고 죽어요. 죽을 사람이 말이죠.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바울에게 안수기도를 요청을 하고 고침을 받고,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후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바울 일행뿐만 아니라 배에서 구원받은 모든 일행들이. 그래서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가 로마에 항해할 때까지 배에서 쓸 수 있는 물건까지 다 조달받았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27장, 28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울이 로마에 가야만 되는지 하나하나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석 달 후에 드디어 이제 이들이 떠납니다. 여러분들 가까운 친구나 친지도 일주일 이상 머물면 힘들지 않아요? 그죠?
석 달 동안 있었어요. 석 달 동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그냥 성경 읽으면 석 달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나고 어쩌고 그냥 우리 쓱 읽어가요. 그러나 이 현장으로 한번 여러분이 들어가 보세요. 석 달 동안 대접을 받고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쓸 물건까지 다 실어줬어요.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그러니까 이제 배가 이제 그 배는 못 타고 가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섬을 거쳐가는 배를 이제 잡아 타고 떠나니 그 배 머리에 장식이 디오스쿠로라. 이것도 무슨 소린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좀 특별한 이 지명이나 이 얘기가 나오면 그냥 딱 막혀버려요. 여러분들 한번 저 지금 보시겠습니다. 자, 다시 40페이지로 가보세요. 40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뭐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자, 제가 이게 빨리 안 나오네. 네. 디오스구로라는 것은 당시 뱃사람들은요, 배에다가 그 맨 앞에다가 뭐 이렇게 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자기가 섬기는 그 선장이 섬기는 그 신의 모양을 따서 거기다 달기도 하고, 응?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종교적인 그런 것을 이제 따서 뱃머리 장식으로 사용한 거예요. 근데 이 디오스구로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레다의 아들인 이름인데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도움을 달라는 특별히 조난당한 뱃사람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하나의 그 사인이었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배 앞머리에다 이렇게 달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머리에 그런 머리 장식을 했어요. 그런데 왜 굳이 누가는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자, 알렉산드리아에서 배를 타는데 그 온 배를 타는데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뱀의 모습을 한 디오스구라. 응? 히랍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그 뱃사람들의 보호자. 근데 사실은 이러한 그 뱀의 모습을 한 이 뱃사람들을 돕는 그 조난당한 사람들을 돕는 이 사인을 가진 이 형상들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항해의 결과. 그죠?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설교할 때 사도행전 17장에서 그러잖아요. 사람이 만든 신이라고. 그러니까 신이 아니죠. 사람이 만든 거죠. 인위적으로. 자, 그러면서 수리구사에 되고 사흘이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난다. 이 보디올이라는 곳이요. 이제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조그만한 이제 그 도심지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바울 일행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온다는 것을 소식을 이제 듣고 맨날 며칠을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로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들 우리 로마서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나의 최종 목적은 너희를 만나는 거지만 지금 내가 너희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 로마서를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배 집사를 통해서 이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도가 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바울에 대한 얘기를 알아요. 편지도 들었고. 그죠? 그래서 이제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왜냐면은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뭐를 만들었어요? 회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이제 조금씩 점차적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아주 이렇게 그 활성화는 되어 있지 않았죠. 자, 그래서 예수 믿는 형제들이 마중을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함께 이 지역에 머무는데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제 로마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강장과 트레이스 티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여기 보세요. 자, 형제들이 소식을 듣고 아비오 강장이라는 거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성경이 있으면. 아비오 강장이 뭐냐? 우리가 로마에 관련된 그 영화를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그럼 보면은 그 로마가 이제 군인들이 가서 이제 그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올 때 그 정복한 장군들이 이제 승전가를 울리면서 이제 행진하고 들어올 때 뒤에는 그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 전리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적대국의 그 장수라든지 또는 그 적대국의 여러 가지 그 귀중한 것들 그거를 이제 뒤에 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앞에 맨 앞에 이제 장군이 쓰죠. 그리고 이제 쭉 가는 그 광장이 바로 아비오 광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시청 앞 광장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주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그 광장을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누가는 이 아비오 광장이라는 이 광장에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맞으러 왔다는 이 표현을 왜 했을까요? 복음의 승전가를 상징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비록 미결수의 몸으로는 오지만 바울이 지금 뭘 들고 와요? 복음을 들고 오잖아요. 복음을 들고 로마를 정복하러 오는 거예요. 네? 겉모습은 미결수로서 재판을 받으러 오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바울이 깃발을 들고 오는 거예요. 결국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비오 광장이라는 것은 바울의 그 승전가를 상징하는 그 하나의 단어예요. 그 시청 앞 광장에 이제 그야말로 무슨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선교사가 그 앞을 당당하게 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감사하고 담대함을 마음을 얻었다. 내가 로마에 이렇게 미결수로는 오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달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광장에까지 나를 환영하면서 나를 맞이하러 오는구나. 바울이 굉장히 기뻐하며 감사하는 장면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머리로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로마에 관계된 영화 보면 그 장면 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쉽게는 배너 보시면 나오잖아요. 배너가 그 장군의 그 양아들이 되잖아요. 그때 어때요? 당장에 그냥 다 계단을 올라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그런 계단에 황제 앞에서 가는 장면은 아니지만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여기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이 미결수들이요, 지금 로마에 재판을 받으러 갈 때는요, 군인이 다 이렇게 옆에 붙어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지는 못해요. 근데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이제 로마에 사는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섭을 배척한 일이 없다. 그래서 바울은 가면은 유대의 법과 질서를 다 지켜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다. 그러니까는 이 예루살렘에서 왜 로마의 관원들에게 바울이 안내됐을까요? 유대인들하고 연결이 되고 그 유대의 법정에 세우면 바울을 죽일까 봐 그랬다 그랬잖아요. 바울을 죽일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사용하셔서 바울의 목숨을 부지시켰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옛날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이렇게 암살을 하잖아요. 와가지고. 그죠?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한 게 누구예요? 로마의 군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죽임을 안 당했어요. 암살당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내가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은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죽임당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였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해 가이사에게 상소했고 내 민족을 내가 고발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정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27절이 중요한 의미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예요? 메시아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서잖아요. 구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메시아가 오실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메시아는 그 당시에 로마를 정복하고 유대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어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었지만 결국 형식적인 절차는 누구예요? 빌라도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냥 내면적으로는 그렇게 하게끔 만든 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소망했던 메시아관과 예수는 전혀 별다른 인물이에요. 너무 다른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더 미워하고 거부했고 또 이 예수 믿는 복음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거부하고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현실적인 거죠. 이 세상을 둘러엎는. 그래서 유대가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되기도 소망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소망과 이 이스라엘의 소망인 메시아이신 예수와는 너무나 큰 거리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갈등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사슬에 메인받았고 그래서 내가 이 유대의 전통적인 유대주의자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난리를 쳤다는 거죠. 그들이 이랬대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을 이 유대인들 중 높은 그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별로 우리는 잘 모른다 그래요. 이에 우리가 네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교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근데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찾아오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했는데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참말로 옳은 말씀이구나. 바울이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여기서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복음의 내용을 이 유대인들이 고대했잖아요. 적지를 메시아로. 어?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해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겼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은 내가 고쳐줄 것이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물론 예수를 믿는 첫 번째 그룹은 유대인들이었어요. 12사도를 비롯하여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바울, 다 유대인들이에요. 초창기 교회가 생기고 예수 믿는 것은 유대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나 그것은 다 무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뭘 했어요?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 전하는 가장 성공자가 바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배웠잖아요. 처음에 어딜 가요? 소아시아. 그리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그리스 땅을 가잖아요. 지금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드디어 로마에 도착한 거예요. 그 엄청난 역사죠. 그죠? 엄청난 역사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으로 시작된 이 복음의 전파가 결국은 이방인에게 넘겨지잖아요. 그죠? 이방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을 알라. 그러면은 그 전해진 복음이 이방인들은 들을 것이다. 그 듣는 역사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잖아요. 교회가 생기고 지금 막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 로마로 왔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보세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전했다 그랬어요. 예수에 대해서 전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전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예수의 오심이라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거죠. 그죠? 예언된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의 예언이 예수가 오심으로 역사 속에서 성취됐죠. 그죠? 근데 그 역사 속에서 성취된 예수의 복음이 전달되면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예수의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내용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리라. 영원한 생명이 현세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구원이라면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부활까지를 상징하는 얘기 아니에요. 종말까지. 그 복음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죠?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마가복음을 잠깐 펼쳐보세요. 자,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은 1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에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이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접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이제 오실 건데 나는 그분 앞에서는 그분 신발끈도 매기가 감당치를 못. 신발끈을 누가 매요? 노예가 종이 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앞에서는 종도 안 된다. 그만큼 그 앞에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란 존재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 예수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옴을 보시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온다는 것이 이게 성령 강림의 역사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자, 세례 요한이 잡혀간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이건 뭐예요?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왔다는 것은 메시아인 예수가 왔대요. 예수가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왔으니 우리가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은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아우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린 거예요.